기에 오늘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넓은 길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할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러나 그 길에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곤란이 많으나 그것은 영생을 향한 길이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으나 오직 주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주께서 분명코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키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나 오직 주의 영원한 말씀이 영생하도록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젠가 그 씨가 발아되고 자라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대하며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며 저희들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이며 저희들에게는 매일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온전히 열어지고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그림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기의 존재가 되어져서 그 절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웃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좀 깁니다. 한 문단인데요.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예, 오늘은 다 같이 좀 목소리를 내어서 읽읍시다, 여러분.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예,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굴 안에 있고 이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저희 사랑의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 형제들에게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딱 맞춰서 진도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만 제대로 지켜도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은 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럴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만큼은 손바닥에 손금을 보듯이 여러분들의 생활 깊숙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의 기본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절 2절 보실 것인데요.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은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꼭 너희가 알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구약에서 세례가 있었습니까? 세례는 누가 제일 먼저 했지요? 구약에서 여러분 세례가 있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름과 바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앞서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만 이해를 하고 구름과 바다 말씀을 나누시고 본론으로 세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떻게 되었길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지 이 내용이 이해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물로 세례 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해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세례가 있었던 거죠. 예, 다른 단어 할례, 예, 할례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세례, 주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 세례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골로새서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구름과 바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에서 장사가 되고 다시 살아났는지 봅시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는 겁니까? 어떤 것에서? 너희의 범죄와 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죄 사함입니다. 참 수십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절.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까 지금? 너희의 범죄, 그 다음에 무할례, 그죠? 이 죽은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이길래, 이거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어떻게 도말? 그림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찬송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참 잘하죠, 그죠? 예? 그것도 기타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그런데 이거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새롭게 살아난 사람 아닙니다. 어떤 것 도말해야 됩니까? 의문에 쓴 증서가 뭘까요, 여러분? 자,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걸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자,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위에 설명했던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림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실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또 봅시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은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의문에 쓴 증서. 그 여기 나와 있잖아.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뭡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뭡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예? 예? 이거 나와야지. 바로 나와야죠. 그렇지. 선악과 선악과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근데 이 선악과가 뭡니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이거예요. 자, 선악과가 뭐다?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십자가에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그림자적인 신앙생활과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자꾸 발동을 한다? 죄가 자꾸 발동을 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죄 이게 뭐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죄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다?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혜. 그래서 자,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르침. 그러면은 뭐를 가르침 받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 현실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가르치시던가요?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세례는 성령 보혜사 성령 세례까지 가야만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우리를 보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자꾸 자기 생각으로 죄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은 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를 완전히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거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혜사의 가르침은 이거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갑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구름과 바다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례는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구약에 위로 올라갈 때 이거는 할례로 표현을 했었고 우리 주님 당시에는 물세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오실 때 성령 세례 이것으로 완성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 속에 있어야 현재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구름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름 자 창세기 9장 13절 갑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도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 많이 온 뒤에 저 멀리 하늘을 봤더니 7색깔 무지개입니까? 그거 하늘에 이렇게 빛의 굴절입니까? 반사입니까? 그거 위에서 나타나는 무지개? 성경이 무지개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는 있잖아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면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무지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그냥 선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조금 반발심을 가져요. 뭔데 저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단언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비유의 그림자냐 실체냐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지개나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아직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저 밖에 하늘에 비 온 뒤에 하늘에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는 거란 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구름이 풀리면 무지개 금방 풀어져요. 그랬을 때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 맺은 게 뭡니까? 이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십니까? 창세기 9장이면 아담입니까? 찾아봐야 압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저 성경 말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일단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중요 포인트가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봅시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 아난. 비구름. 뇌운은 뭘까요? 뇌운. 뇌운.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번개 아니에요? 번개. 그런 거 가지고 있죠. 번개를 가진 거. 그런데 구름은 하늘을 덮은 비구름.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아난이라고 하는 6049에서 유래됐죠. 그럼 6049로 가보십시다. 6049 아난. 은밀히 행하다, 잔뜩 흐리다, 덮다. 뭐 덮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은 은밀히 행하는데 마술을 행하다도 있어요. 뜻이.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살피다, 점장이, 마법사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다. 구름이 뭔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다, 마법을 걸다, 때를 알다.
예언이나 심령술이나 마술이나 점을 행하다. 예언자, 마법사, 점쟁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마술 중에서도 가장 인생을 사단을 속이는 분은 누구다? 마법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빨리 이해가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좀 되기 쉽습니다. 자, 구름은 뭐다? 구름인데, 자, 구름은 구름이에요. 근데 잔뜩 흐려 있고 덮여 있는데 은밀한 거단 말이에요. 은밀한 거라서 이게 구름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구름은 어떻게? 자, 우리 옛날 어린이 동화에서 열려라 참깨가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열려라 구름아. 구름이 열려야 그 속에 무엇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법이다. 그 다음에 막 예언이다. 예언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언제 가야 그걸 깨달아요? 예언했던 게 성취가 돼야 그때 그거 정말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 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구름을 좀 보십시다. 신약의 단어 3507 네펠레 여기로 바로 갑시다. 오늘 구약 성경을 좀 읽어야 되니까 신약 3507 네펠레부터 신약 네펠레 여기는 구름 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구름인데 크고 밀집된 다수 군중. 자, 구름이 뭐라고요? 구름.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구름이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구름은 열려야 된다 그랬죠. 구름이 열려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자, 구름 속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지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그 구름은 밀집된 다수, 군중, 밀집해가 있는 다수. 그럼 이게 뭡니까? 군중 밀집한 다수? 그래서 사람이 많이 막 몰려서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에 구름대 같이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다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군중이 모여서 막 진짜 구름같이 막 몰려오듯이. 이해되셨습니까? 구름 뭐라고? 군중. 그 다음에 밀집한 다수. 그래서 인산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산이다 바다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구름대가 몰려오는 것도 밀집한 군중의 떼거지로 확 모여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구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요즘에는 점점 그 아름다움이 쇠퇴해가고 있는데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흘러가라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구름이 뭘 말한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셔야 영원한 언약 성취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0절 출애굽기 13장 20절 읽으세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는 무슨 현장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낮에, 이것은 밤에. 만약에 이 출애굽기를 영화화한다면 엑소도스 출애굽한 영화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사건을 실질적으로 불기둥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구름 기둥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갖고 이것들로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를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신약에 특별히 바울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예요. 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었었고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구원이었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계수해서 60만 대군.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군사. 여자,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뺐어요. 어린아이들 다 빼고 남자만 계수해서 60만 대군. 그러면 이 60만 대군을 누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 사실은 3일 길이에요. 3일 길.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지도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 멀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다? 40년. 60만 대군이 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 가보십시다. 요거 다시 올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광야 교회. 자, 그냥 광야만 생활을 한 거 텐트 치고 막 이동하고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무엇이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내용은 골로새서에서 2장 11절 이하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왔었죠.
그게 현재로 이루어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 저 세상을 애굽이라고 해요. 자, 저 밖의 세상을, 교회 밖의 세상을 애굽이라고 한단 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교회로 출발을 해서 교회 출입을 하고 있어. 출입을. 그럼 이 자체를 보고 뭐라고 한다? 교회, 광야 교회 생활이라 한단 말. 자, 교회에 우리가 출입을 하죠. 그럼 뭘 하는 거다?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일단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잘 몰라. 근데 원래는 3일 길이에요. 3일. 3일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남이 3일. 십자가 사건이 3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노래 찬양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이 내게서 현실화되어지면 3일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3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이 걸렸다? 40년. 근데 다 들어갔다? 광야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60만 대군이었는데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 갈렙. 이 60만 대군 중에서 이세벨. 여호수아 갈렙. 갈렙 그리고 이 두 사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이세벨. 즉 말하면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 그래서 자녀들은 자동으로 교회에 따로 따라왔어. 함께 왔어. 그럼 교회를 다녀. 그럼 뭘 하고 있는 중이다? 교회 생활. 광야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광야에 태어난 자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20세 이상 미만 그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애굽 저 세상이라는 곳에서 참 불림을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이세를 책임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뺏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젖과 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럼 광야에서는 광야 교회 생활할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말씀이 있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가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고린도전서 10장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몇 명이나? 다수 60만. 60만 되군요. 숫자로 따지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 7절부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 다 내려놔요. 그거는 다 그림자적인 거, 세상적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백성들이 뭘 앉아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춤추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일로 기쁘면 뭐 해요? 너무 기쁘면 춤을 추죠. 너무 기쁘면 춤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했으니까. 가나 출애굽해서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그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왜?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상숭배가 무엇이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기뻐서 뛰노느냐 이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다른 신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해 왔습니까? 예? 다른 신. 어떤 신? 만들어 놓은 신.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죠. 그래서 어떤 신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신은 그걸 눈에 보이는 뭐 바위한테 가서 절한다거나 뭐 제일 크게는 부처가 있죠, 그죠? 거기 간다거나 마호메트를 한다거나 이슬람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신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다른 신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도 떼오스라 그래. 나 누구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 사탄. 누구예요? 사탄. 사탄 마귀.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눈에 보여야 말이지. 사람 속에 들어갔죠.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그래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였죠,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였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에 먼저 읽었어요. 어떻게?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었어요? 선악과가 정확하게 정체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우상숭배. 예?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아, 그래, 사탄 마귀인데,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나오기 전에 꼭 나와야 되잖아.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 사람의 윤례. 사람의 계명,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이게 선악과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하답 좀 해주셔요. 하답 좀. 나는 하나님 아들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신격화 시켜주면은 너무 황송해서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이지 어찌 하나님처럼 됐다고 그러십니까? 진짜 사탄 마귀 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요한복음. 말씀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세계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앞장이 없어서 여러분 잊어버리셨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딱 되어 있어요. 저의 핸드폰에 로고가 저희 핸드폰 화면의 로고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나는 전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창립 9주년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도 많이 하였고 저 개인이 인내와 그 다음에 겸손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9주년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네? 사람의 계명은 뭐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 생명과 하면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생명나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걸 또 풀어보면 지혜였었잖아요. 지혜. 그죠? 지혜. 그래서 지혜인데 우리 주님이 지혜이시고 네, 지혜가 한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 하면은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 사단마귀인데 사단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다?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다른 복음. 자, 다른을 넣어야 돼요. 다른 복음. 영. 예수. 그 사람들이 다 속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 아까 구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마법이에요. 마법. 구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마법같이 예언한 건데 누가 저는 가장 마법을 잘 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단 마귀를? 그래서 복음 영이 다 예수님 그 다음에 막 성령 받았다고 뛰고 속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이것 전하는 거는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계명이며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 우리가 완전히 받아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갔죠. 그럼 더 이상 인간 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아들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거든. 거기로 떠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안 가 계시겠지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결론이 구원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셔요. 근데 성경에서 불하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불이에요. 왜냐면은 이 불은 심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우리가 낮과 같이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밤과 같이 우리가 길을 갈 때가 있다. 그럼 밤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는 찬양이 있죠. 에? 우리는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길을 지난다? 밤을 통과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히 쉬지를 아니하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결론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건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는 얘야 너 벌써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어. 너는 예수님 안에 있어. 제가 늘 그거 상기하라고 그랬죠. 상기하자 6.25가 아니라 상기하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의 첫사랑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눈을 감고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근심거리는 수천 가지인데 제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얘야 너는 주 안에 있다 이거 알려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4절까지 그 찬양 저는 가사를 다 외웁니다.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왜요?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의 현재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딱 죽고만 싶은데 너는 주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후렴의 가사가 뭐냐면은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르다가 쭉 끊겼어. 왜? 어머 내 앞길이 멀고 험하구나 그 생각이 탁 나서.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갑시다. 어디요? 고전 10장 13절 자 읽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 한 절만이라도 우리에게 현실화가 되면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죠. 더 못하게 보이지.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된 사람,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거 다 분석 다 해요. 분별 다 하고 판단 다 내려요. 너는 아직 어디 안에 있구나? 지금 광야교회에서 광야 생활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뭘 더 원해? 하나님을 향해서? 육체의 것은 애굽에서 먹던 거 뭐? 고기, 그 다음에 마늘, 부추, 파, 막. 육신의 것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 육신의 것만 구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건 어디 들어가 있다 지금? 광야교회 생활인데 하나님이 다 버리는 카드가 된단 말이에요.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왜 너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뭐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 얼마나 특별하게 뭔가를 뭐를 해줬는데?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요, 마법같이 정말로 등장해요.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옆에 있어도 몰라. 같이 잠자도 몰라요. 손잡고 다닌다고 안다고 천만에요. 몰라요. 그래서
내 사연이 이루어져야만이 깨닫는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자, 어떤 거?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이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릴 때는 딱 무릎 꿇고 우리 선우처럼 무릎 탁 꿇고 이렇게만 해야 기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 나오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중에 계속 듣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출애굽 14장 18절.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히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클래식이라 그러죠. 고전 영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벤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고, 또 되게 유명한 10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축이죠. 주인공이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영상이라도 좀 보면서 성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고 애굽이 쫓아왔잖아요. 애굽의 그 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그러면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왕은 뭐를 말하고 있어? 사단막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 뒤쫓아왔을 때 바다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그 뜻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여러분들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셨습니까? 죽음을 한번 맛을 한번 봤습니까? 이거는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아니야. 막 그런 거 한번 해보셨느냐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책으로 좀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신약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구약의 출애굽을 읽을 때
거기 나 자신이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까?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러면은 뭘 중한 짐이 뭡니까 여러분? 참 십자가에 죽었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죄인의 그 대열에서 못 벗어나면은요 여러분 아직 어디에 가 있다 지금? 여기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여기 광야 교회 생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림자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실체가 안 이루어졌고 안 나타났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뭐 아무래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에게 너는 얘야 너는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모하는 영에게는 만족해 해주신다고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신약에 가서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를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자 여러분 어디서 소리가 났다? 호련히 빛난 구름은 또 어떤 구름일까요?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라. 자 여러분 무지개여서 저 구름 속에 있던 게 일본 무지개였는데 신약에 왔더니 구름 속에서 뭐라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 2번. 근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 누가 내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 구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 무지개. 근데 이걸 무지개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 왔더니 소리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셨어요? 아멘. 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분 직접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근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는 아버지.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이거 마법이에요 여러분. 나만 예수님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 봐. 몇 절로? 1절로 다시 올라가 봐요.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일까요? 5일 후에 3일 후에 4일 후에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엿새 후에라야 될까요? 이제 성경이 계속 궁금해져서 캐션 마크를 계속 올려야 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아 왜 다 안 데리고 가고 3명만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3. 예? 산에 어떤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느 만큼 높을까요 이 산은? 하늘만큼. 에베레스트일까요? 아니 하늘만큼. 하늘. 저기 뭐야 프랑스와 저 스위스와 저기를 걸쳐 있는 뭐 몽블랑? 그런 산일까요? 무슨 산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성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간 것이다? 하늘. 하늘에 올라갔더니 저희 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가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여기 한번 은혜의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 버렸어. 어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네요. 너무 좋아. 그래갖고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또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는 앞장서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겠다 그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자, 여러분 찬송가에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하는 찬양이 있죠. 나는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 안에 있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는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이해되셨죠? 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이 그 장소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장소 다 아시죠? 따로 높은 산 어디? 부산이면 용두산입니까? 서울이면 북한산입니까?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또 그림자적인 시내산이지만 거기서 주는 또 감동은 있어요. 낙타를 타고 달빛 속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것도 성경이 열어지고 말씀이 운행이 되어져서 현재 내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림자만 하고 있어. 산에 올라갔더니 요즘은 산기도 많이 안 하시죠? 여행 안 할까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기둥뿌리라도 아니면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를 했어. 근데 무엇을 구했어? 정말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현현을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그거 해달라고 땡깡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그림자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거기도 다 탈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해야만 됩니다. 구름과 바다, 세례,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만큼에서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